13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아주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위대한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경로를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사도행전은 지도와 함께 보시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인데요.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시작이 되고 안디옥에서 그 밑에 있는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섬을 관통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구 이름이 바보예요. 재밌죠?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항구 도시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버가에서 뜻하지 않게 생긴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이 바울 전도팀에 작지 않은 소동이 있게 되는데 1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전도팀 일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겠죠. 네, 마가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무단히 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고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전도여행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당도했을 때 중도 합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는 그 조카를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이 사람 검증이 안 된 사람인데, 야, 이 바나바의 조카이니 얼마나 훌륭하겠냐. 바나바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이 믿고 받아들인 이 사람이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도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후에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써서 죽음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팀에서 무단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문제아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거장들도 처음에 과거에는 엉망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아가는 것이죠. 이길탕 목사 갈 길 많지만 제가 처음에 이 은성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갈 길이 멀지만 처음엔 엉망이었지만 우리가 점점 다루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깎여지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온도 차이가 꽤 나고 있어요. 13절의 상반절은 바울의 전도팀이 가장 의욕과 열정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결정으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최고의 아주 환상적인 전도팀이 꾸려지게 되고, 더
더욱이 생각도 못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라미에서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있은 후에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 사역 중 이 복음 사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던 그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의 선언대로 잠시 시각장애인이 되고,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등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막 연속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대감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기대감과 열정으로 충만했을 바로 그때,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륙 버가에 당도했을 때 마가 요한이 말도 없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한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뭔가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지, 뭔가 힘을 내봐야지, 의욕과 열정이 충만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나락으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가는 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버가라고 하는 그 지형의 그 지형적 특수성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당도한 버가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느 도시와 비슷하냐면 강릉과 비슷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강릉은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도시를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는 게 뭐죠? 남과 북으로 쭉 뻗은 험산줄령 태백산맥이 그 강릉이라는 도시를 더욱더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반이면 가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강릉 가려면 마음을 굳게 먹고 가야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계령을 굽이굽이 울으면서 막 다 개워내고 막 다 토하고 막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당도하는 것이 강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지도를 열어주시면요, 여러분, 버가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렇게 둘러 진친 높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산맥인데요, 이 아나톨리아 산맥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혜 환경을 보여주는 곳이지만 버가에서 어느 곳으로 가든 이 아나톨리아 산맥을 통과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라는 도시는 아나톨리아 산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버가는 해안 휴양지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지은 체육관도 있었고, 그리고 큰 목욕탕도 있었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도 있었던 도시이니 얼마나 크고 화려한 도시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아나톨리아 산맥이 조금도 마음이 어렵지 않은 거. 이 사람들은 이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맥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마가 요한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삼촌 바나바의 끊임없는 동료로 말미암아 살라미에 들어왔지만 이 화려한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다가 이 아나톨리아 산맥을 바라보니까 숨이 막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저 산을 어떻게 넘고, 내가 어떻게, 왜 가야 되고, 이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깟 아나톨리아 산맥, 타우루스 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가에게는 그 산맥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사역을 그만두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 마가 요한은 그 당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초반부터 바울의 전도팀 가운데 굉장한 위기가 있게 되는데, 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도 앞서서 예상치 못한 것에 펑크가 나버린 것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맞는 강펀치보다는
예상하지 못하고 이 맞는 잽이 더 크기가, 충격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선교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 확신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괜히 내 욕심으로 시작한 게 아닌가. 제 주위에 음성도 듣고 사람들의 많은 격려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펑 하고 팬데믹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탄탄대로를 걸어야 된다는 이상한 우리만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고난 없이 화려한 탄탄대로만 달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이 그 일이 잘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유지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고난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자꾸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자꾸 자녀들이 엇나가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겠노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인생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회개할 게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괜한 하나님의 뜻 확인한답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 3년 동안 우리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이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맷집들이 완전히 약해졌습니다. 이럴 때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마음 결정하시고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리빌딩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저를 그 먼 곳까지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 호치민 교회 가운데 리빌딩의 최적의 교육자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갑니다. 저를 가면 이제 계속 몰아붙이는 겁니다. 1대1 사역하고 큐티 사역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령 집회하고, 그러면서 이 연약해진 우리의 영혼의 맷집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텐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묻는다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낙심했겠어요? 그럴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 작은 행동 하나가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14절 말씀,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드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게 어디 번역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개역 개정에는요, 더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더 나아가. 14절 말씀 보면 개역 개정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 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간 것도 아니라 더 나아갔다. 요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팀 가운데 굉장한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초반부터 선교 사역 가운데 막 뒤흔들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공법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갔어요. 요한이 돌아간 버가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 선교팀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나?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바른 사명을 받은 게 맞는지 하나님께 여쭈는다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신앙인이
고난 앞에 행해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아름답게 진행되지 않고 곳곳에 난관과 암초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 지체하지 않았고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고통을 느끼는가? 고통을 주는 원인들 참 많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감이 무너질 때 인간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불안함을 느낍니다. 뭔가 새롭게 해보려는 그 의지가 발동되는 시점에서 생기는 결핍은 우리에게 상실감과 정서적인 통증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한인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4시간 반밖에, 비행기로 4시간 반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곳이지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베트남에서의 삶. 제가 열흘 있다 돌아왔는데요, 날씨가 적응이 안 되고 오토바이도 적응이 안 되고, 오토바이 행렬이요 징그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그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그 마음과 팬데믹 때 무너진 그 마음, 그 어려움이 보였습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안정감이 흔들렸습니다. 온누리교회 가운데 안전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멀리 가서 말은 담당이지만 담임 목사처럼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이제 끝나고 해외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네, 안정감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던 집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결로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막 이 창문에 물이 막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저의 가장 추구하던 이 안정감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가시던 삶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살던 집에서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지금 형편보다 더 어려운 형편을 구가할 때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믿음마저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생의 갈등과 위기가 다가와서 나의 인생의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행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는 곳입니다. 만약 요한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사역이 지체되거나 아마 그 사역이 포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더 나아가 오늘 말씀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외로울 때 사람의 위로 받겠다고 사람들 만나는 일 본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 할 때 우리는 중독에 빠져요. 술 중독, 운동 중독, 사람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우셔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지금을 돌파하는 것, 이것이 고난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는 멋지게 했지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더 나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실이 말씀 가운데 숨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가가 돌아가 버린 사건으로 어수선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여러분 보시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보시지 말고 말씀을 보셔야죠.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버가에 오기 전에 그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의 이야기는 누가가 아주 자세히 기록했는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사건 이후에 버가에서 복음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한다면 전공법으로 어려움 당한 그곳에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그곳을 돌파했을 텐데, 아니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네? 아, 바울이 낙심했구나, 바울도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 전하지 않은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 그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지도를 열어주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게 되고 그 아나톨리아 산맥의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거기가 비시디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한 200km 떨어져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트라로, 더베로 가는 일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네 지역을 통합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네 지역의 전도를 끝내고 돌아와서 쓴 서신의 이름이 뭘까요? 갈라디아서이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버가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슬픈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의 원문을 보니까 육체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버가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추측하실 거예요. 아, 바울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이구나. 그것이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것이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선 아닙니다. 교회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버가는 습한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습한 해양 도시에 많은 게 뭐냐면 벌레와 모기거든요. 그러므로 외지인들이 풍토병이 잘 걸리는 곳이 버가였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가 여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용기를 잃어버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거는 검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버가, 바울, 풍토병 치면 그 내용이 쫙 나올 겁니다. 바울이 버가에서요 풍토병에 걸렸는데 잠옷 심각하게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맬 정도의 풍토병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 풍토병은 약도 없어요. 그곳을 떠나야만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 버가와 완전히 다른 환경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산지대거든요. 서늘한 기후예요. 거기서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요양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버가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다가온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더욱더 복음 전하고 더욱더 열매를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을 때가 인생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고통으로 비틀비틀거리며 당도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사도행전 3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 가장 위대한 설교로 일컬어지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몸도 회복되지 않은 채 회당에서 전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인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바울 죽었다. 그래서 이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살아났죠. 여러분 키프로스 섬에서 구브로 섬에서의 잠깐의 승리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던 버가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여정은 고생의 연속입니다. 마가 요한이 떠나버렸고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용기를 잃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결정한 것이 나의 결정입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이 특별히 뜻하지 않는 고난이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공법으로 지금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것은 왜 담임 목사님이 저를 호치민에 부르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를 믿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맞는 교육자, 250명의 교육자 가운데 저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아마 뭔가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는 것이다. 앞만 바라보고 더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결정 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로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지금 때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팬데믹 3년 동안 우리가 편함이 내 몸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불편한 거는 싫어요. 자주 보이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팬데믹 때 저희는 순예배를 하는데 순예배는 해야겠고 모일 수는 없으니까 줌으로 저희는 순예배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권사님, 시장님들이 어떻게 영상으로 순예배를 하냐 그러셨지만 지금 완전히 익숙해돼 가지고요. 이제는 진짜로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요. 너무 편한 겁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영상으로 만날 수 있으니. 우리 몸이요, 이 죄악에 세팅된 우리의 몸은요 늘 편함만을 추구합니다. 편함에 잘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곳에 은혜 없어요. 불편한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전공법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한번 만끽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더 나아갈 거예요. 편함에 젖어 있는 호치민 성도들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불편하게 예수 믿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맷집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대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저와 함께 동역했던 그 부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자녀들 나이가 똑같고요. 그리고 집도 가깝고 무엇보다 친한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랑 아주 막역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얼마 후에 교단 파송으로 들어보셨어요? 미크로네시아 연방, 파푸아 누기니 쪽에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워낙 원래부터 선교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 속에 안타깝지만 작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 편지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정착하셨나, 잘 계신가 기도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안타까운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죠. 함께 선교지에 갔던 첫째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침이 시작되는데 각혈을 하게 되었고, 이내 둘째도 각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에는 변변한 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자녀와 그 사모님의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해 보니까 선교사님의 아내와 두 자녀가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이 결핵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결핵에 걸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굉장한 갈등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과연 선교지에 다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초반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혹 아닌가? 나야 사명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겐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이 많은 갈등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의 사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비시디의 안디옥을 향하여 더 나아갔던 것처럼 그 복잡했던 마음은 하루 만에 다시 방향을 잡게 되었고, 며칠 후 치료를 받고 이제 미크로네시아로 다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본인은 선교 행정의 일로 며칠 더 한국에 머물러야 되고, 아내와 두 자녀가 먼저 떠나게 되어서 배웅하는 인천공항에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아내와 두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열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을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의 이 현실이 너무 서럽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떠나주는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오늘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라는 누가의 증언을 읽으면서 저는 그 정승권 선교사님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승권 선교사님 7년여의 미크로네시아 선교 사역 중에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세우는 등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획기적인 선진 문화를 도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셨고, 세 개의 교회를 세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지금 토론토에 작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도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고, 그 미크로네시아 그 지역에는 기독교의 퍼센티지가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좋으니 우리는 늘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더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단했음에도 삶에 기막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과거로 돌아가는 것,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더 나아가셔서 더 나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 축복이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 가운데 보여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만 해석되지 않는 역경과 난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일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묻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때도 있습니다. 확신 없이 머뭇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결단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중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더 나아가는 믿음의 전공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대감으로 한 해를 여셨는데 주를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고난 중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